이미 이렇게 얼굴을 뵌 분도 있지만 또 오늘은 특별히 새롭게 얼굴을 처음 뵌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음, 제가 우리 이덕재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은사 목사님으로 생각을 해서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때는 조금 좀 뭐랄까요, 긴장이 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도님들은 수준이 다 높으시기 때문에 웬만한 설교나 말씀은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뭘 또 해야 될까 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 모임이 있는데 목회자 모임이나 선교사 모임에서 선교사가 말씀을 전할 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설교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약간은 조금 생각이 엉뚱하신 분이고 보통 선교사님하고 좀 다른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어차피 안 들으니까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어차피 안 들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자기 할 말 하고 내려온다는 거죠. 오늘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라도 곱씹고 그래서 묵상의 깊이를 좀 더 많이 하고 하면 뭔가 깊이 있게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또 하나 고백할 것은 오래전에 빛과소금의 교회에서 영적 성숙에 관한 강의를 듣고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덧붙여가지고 우리 이덕재 목사님한테는 허락을 받지도 않고 제가 강의나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써먹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건데. 그런 거죠? 마음껏 써먹고 있습니다. 참된 영적 성숙의 세 가지 측면을 저는 이제 조이 성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조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J-O-Y죠. J는 예수님, Jesus first. 예수님을 첫째로, 그 다음에 O는 others second. 이웃을 둘째로, U는 yourself. 당신을 세 번째로 인생에 둘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이 스피릿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성숙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성숙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나 자신에 관해서는 어떤 부분이 또 성숙해져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좀 덧붙인 게 나와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죠. 거기에는 자아 부인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의식서부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에서 성숙해야 되는 부분은 종교 습관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깊이 있게 말씀이나 기도나 금식이나 전도나 찬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좁은 의미의 영성이 좀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습관이 될 정도로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인격적인 성숙이죠. 지정의 세 부분에서 균형 잡히게 성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성숙해야 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와의 관계에서 얼만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적극적인 환대, 마음을 열고 선입견을 배제하고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이루어지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성숙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랑의 5가지 언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표현이 안 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표현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부작용이 많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이고, 아니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거야. 너 엄마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점차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관계 발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건 구체적으로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헤어져라 그러면 헤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너무 미워하지만 가서 결혼해라 그러면 호세아처럼 결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가서 화해를 먼저 청해라 그러면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거죠. 내 가족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 생명까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주재권과 관련된 어떤 주제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안 되면 이 부분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야 되는 부분은 이 주재권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가운데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감정적이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성령 충만,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동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고 약간은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믿는 건 아닌데,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진지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재권을 인정하고 살며,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삶을 살아가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머리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나씩 경험이 쌓아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제 조금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져 가는 그런 우리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하나님, 이웃,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좀 막연하죠. 하나님 그러면 좀 막연합니다. 좀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냥 스토리로 이렇게 쭉쭉 알아갈 수도 있지만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 묵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지산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나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피상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얘만 포커스를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그런 말씀만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되게 중요하긴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제권을 인정해드리면서 순종할 것인지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지 나한테 포커스가 맞춰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 묵상 큐티를 하다가도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늘 묵상하면 끝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나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막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럼 오늘 난 뭐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걸 찾아내기 이제 막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기쁨 이게 없는 거죠.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만 순수하게 묵상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한테는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져야 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더 큰 감격과 탄성이 나와야 됩니다. 우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찬양과 경배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만큼 알게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더 알고 싶어서 더 이렇게 묵상하고 더 알아보고 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또 찬양과 경배로 이어지고 이런 삶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거꾸로 하나님께 주제권을 드리게 됩니다. 그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돈 조금 있는 거 그거 내 생명 그거 못 바치겠는가? 그거 보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놀랍도록 사용하실 텐데 그걸 못 바치겠는가? 라고 하는 걸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제가 여기 아는 분들 몇 분인데 친밀감을 느껴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제가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해서 친밀감 느끼고 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속성, 삼위일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심, 편지하심, 전지하심, 거룩하심, 선하심, 공의로우심, 사랑의 하나님 그 외에도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그냥 머리로 그냥 얄팍하게 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다양한 면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조명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도 종종 우리 이해의 폭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구나 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무궁무진하신데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거. 물론 이 정도도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직면을 해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상인 거죠. 근데 우리 이해의 폭에 갇히는 경우죠. 그리고 인간의 이해의 폭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조직 신학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해성.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서론이 좀 길었긴 한데 많이 길었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아무리 많은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품의 부요함의 깊이를 아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의 혓잘배기 소리로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혓잘배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혓잘배기 소리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는 뿌리 깊은 장벽이 있는데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고 우리의 지식도 유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죠. 그래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unlimited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핸드폰이 막 이제 보급되고 그러면서 한 10년 전부터 요금제가 있어요. 근데 요금제 중에서 하나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unlimited. 무제한 요금. 요즘에는 무제한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근데 옛날에는 없다가 무제한 막 그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 이 가격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니. 근데 이 무제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무제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를 요금을 충전을 하면요. 무제한으로 그 문자를 쓸 수 있고 통화를 할 수 있는데 한 달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제한이 아니라 한 달이 제한적인 거죠. 그리고 요금도 요만큼 내면 요만큼 쓸 수 있고 돈을 이만큼 많이 내면 더 많이 쓸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뷔페 식당에도 필리핀에서는 영어로 unlimited 뭐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all you can eat 뭐 이렇게 네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제한이 아니죠. 이때도 위가 제한이 있죠. 최대한 한 3인분 먹으면 이제 꽉 차갖고 더 이상 무제한으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 근데 하나님은 진짜 무제한이죠. 무제한. 이렇게 하나님은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불가해성,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이며 제한적이며 총체적이고 완벽한 지식에는 못 미친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실제적이면서 유용한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계시해 주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하게 하지 않으시는 부분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욥기 전체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욥기 9장 10절에도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71편 15절에도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신령한 지식의 한 부분은 우리 시야에 이렇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의 빛 안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모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만 묵상하고 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경험할 수도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어느 정도 성경에서 알려주셨지만 삼위가 있으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우리 존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한 명이면 한 명이지 한 명이면서 또 세 명이고 뭐 이런 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하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우와 하나님이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피조물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총신대학에서 4년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에서 3년을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심각하게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렵고 무섭게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전도사 때였는데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신혼이었는데 전도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달콤한 시간을 보냈지만 가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부부싸움을 평일날 하면 빨리 화해를 할 수 있었어요. 하루 이틀 만에 빨리 화해를 하니까. 근데 문제는 토요일날 부부싸움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주로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아내가 상처를 받죠. 아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마음이 잘 안 풀려요. 하루 이틀은 지나야 되는데 토요일날 저녁 때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그 다음날 주일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인꼬부부라고 소문이 났는데 뿌러뚱하게 돼갖고 말도 안 한 상태로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을 막 하고 그러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계속 기도를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빨리 용서를 구하고 할 때에 아내가 마음을 좀 풀어 너그럽게 용서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다 이제. 이제 주일날 가면 이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는데. 이제 우리 애들도 있고 그래갖고 애기이고 막 그래서 같이 돌보거나 막 같이 교대로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 토요일날 밤에 이제 기도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여전히 안 풀려 있어요. 아내는. 그런데 예배, 대예배 11시 예배가 끝나자마자 청년 2명이 남자 청년 대학생 청년 2명이 카메라를 들고 일로 오시라고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좀 해도 되겠냐고. 그래갖고 무슨 인터뷰냐 그랬더니 인꼬 부부의 사랑 비결 뭐 이런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오고 저도 왔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꼬 부부인데 두 사람이 인꼬 부부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제 아내한테 마이크를 들이맨 거예요. 그랬더니 심각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었던 제 아내가 얼굴이 딱 풀어지면서 아, 그 비결은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몇 마디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탁 하고 이제 웃음을 웃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이렇게 한 대 치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저를 치면서 관계가 이제 풀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 우와 제가 토요일날 밤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풀어주겠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인데도 이제 차 몰고 가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풀어줄 것 같이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왔는데 왜 안 풀려지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밤에 잠자는 그 시간 동안에 아내의 마음을 싹 풀어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고 기도했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아주 유머스러운 방법으로 이거를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그 전에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책을 좀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야기도 좋아하시고 예수님은 늘 비유를 얘기하시고 또 재미있게 얘기하시고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었는데 하나님을 제가 그동안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무섭게 생각하고 늘 이제 두렵게만 대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시구나.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그냥 웃음이 팍 터져 나오는 방법으로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경험을 처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기도나 하나님을 대하는 이제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내하고 이제 제 또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식사를 하면요. 신혼 때는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 내가 대표 기도를 하는 게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아내 차례고. 근데 어느 날 딱 당신 차례니까 기도해라고 이제 딱 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차례잖아. 아니라고 내가 어저께 했으니까 당신 차례지. 서로 막 이제 막 왔다 갔다 했어요. 당신 차례다 아니다 나 당신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딱 알았어 그럼 내가 할게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원래는 승희 차례인데요. 자꾸 내 차례라고 우겨가지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막 아내는 옆에서 막 웃음을 참느라고 막 참다가 기도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기도를 왜 그따위로 해? 그러면서 막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기도는 엄숙하고 진지하고 꼭 할 말만 하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왜 이렇게 기도하면 어때서? 옛날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 있었던 예수원에 가고 뭐 핑퐁식 기도니 뭐 여러 가지 기도 합주의 방법들을 이제 배웠었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세 명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아내를 설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의 폭에 가두어 버리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러면서도 사실은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부분 이 정도로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잡아갖고 이 정도라고 생각해도 천국에 가면 그 이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부분도 우리 최대한 생각해서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일 거라고 하는 것을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가해성은 우리를 첫 번째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뭘 좀 많이 안다고,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뭘 좀 많이 안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2년 전에도 제 아내가 천국에 간 것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우리는 어떤 불행이 닥치거나 계속 기도했는데도 제 아내를 데려가시고 그러면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해를 만족시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자꾸 판단하고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저 항상 옳고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불가해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분이 아름다우시다. 여러분, 그분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 조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경험치에 의해서 이해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자연 만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거보다 조금 아름다울 거야 라고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더 아름다우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이해 수준일 겁니다. 근데 직접 천국에 가면 와, 이건 수준이 너무나도 다르구나. 이거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라든지 너무 아름다운 그 사람에 관해서 이거는 완전히 뭐 휴지조각 쓰레기 정도로 뭐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아마 제 아내와 우리 자경 사모님은 지금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겁니다. 와, 너무 부럽죠, 사실은. 실제로 그분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셔도 우리 성경에 있는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 이해폭에 갇혀서 이 정도일 거야, 이 정도만 해도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국에 가면 와,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탄성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했지만 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천국에 가면요 이런 식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와, 위대하신 하나님. 이거 너무 놀라운데? 왜 이러면서 다들 뭐 방방 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그 능력의 무한하심, 그 지식과 지혜의 풍성하심,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성경만 들들 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그 정도죠, 우리는. 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 이상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가해성은 우리의 존재와는 다른 분이시면서 또한 하나님께 대한 그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불가해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라면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돌아가는 것 어느 정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설교나 가르침 주보에 있는 어떤 본문과 제목만 딱 보고도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모르는 게 거의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 밖에는 안 내놔도 마음속으로 이 정도는 내가 다 알지. 어느 정도 다 알지. 하지만 많이 알아도 과연 그 지식이 내 삶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 경험적인 지식인가? 그리고 경험적으로 많이 풍성하게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내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많이 이해하게 해주시고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 대해서 내가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나한테만 자꾸 포커스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며 그러면서도 소망이 있는 건 천국 가서 정말 더 하나님을 알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은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며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크고 깊으신 하나님을 더욱 많이,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날을 더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